반갑습니다. 네,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종화 목사님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이 한 장을 전체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한 4구절만 받고 우리 함께 쭉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삭이라는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마무리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결단을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축복을 한다, 자식의 축복을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유언을 남기고 내 재산, 내 가진 모든 것, 그런 권한을 아들에게 준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자기 맏아들만 부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내 맏아들, 나의 큰아들 장자에서만 불러다가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사냥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화면 나오면 같이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고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이제 아내죠, 아내. 아내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27장의 시작이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상반되고 대조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대립되는 그런 갈등 구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옛날부터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엄마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다 알았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는 다 알고 엄마는 다 듣고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도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몰래 말하는데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죠. 엄마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엄마를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는 다 알고 있다. 저는 그게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자. 저 눈이 변변치 못하고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는 죽을 때가 다 돼서 우리가 속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 장자에게 가는 저 축복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 네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저하고 쭉 살펴보지 않아서 제가 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야곱은 구약에서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두 번째로 나오죠. 형을 날 때부터 이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돼서 내가 그걸 사겠다 하고 속여서 그거를 이제 빼앗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빼앗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죽을 넘겨주고 장자의 권한을 샀으니까 내가 축복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잘 합리화합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행동은 지금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멈춰야 하는데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가면서 과정이 옳지 않은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내 행동이 정당하다 주장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고 어떻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가, 이제 리브가의 설계하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가장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뭐 계략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키우는 우리 족장의 재산 중에 있는 염소떼 가가지고 염소 한 2마리 좋은 거 잡아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사냥한 것처럼, 네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잡수시게 하고 가서 낼름 축복 기도를 받고 와라. 자, 11절에서 12절 이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제 이 야곱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계획에 제가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시킨 대로 하려니까 제가 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게 망설여집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형은 털이 막 수북한 사람인데 난 털도 없이 매끈하고 말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내가 딱 가면 아무리 눈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 해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분간 못 하겠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라고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들여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씀에서 우리가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행여나 망설여지는 어떤 순간들이 온다면, 이렇게 야곱과 같이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즉시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내가 고민되게 만드는, 내가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다 싶은 이런 마음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즉시로 멈춰라는 사인이에요. 죄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믿고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제 엄마가 무섭죠? 네, 엄마가 무섭습니다.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런 엄마 같습니다. 예서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는 야곱이 더 이상 대꾸도 못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따르는 모든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진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다. 나도 이거 죄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아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멈출 마음이 없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처럼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택하면서까지 죄짓고 속이고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게 합당한 태도겠습니까? 저도 한 2006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볼 일이 많죠. 고3 시절 내내 우리의 공부시킨다고 1년 내내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리게 해놓고 수능 치는 날 되면 하루 종일 그 시간표 앞에 서가지고 그거 맞춰서 기도한다고 1교시 국어 하면서 막 그런 어머님들을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잘 되도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많았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우리 아들 하나님 가까이로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까지 다 막아가면서 공부시켜가지고 수능날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단 요 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 삶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계획에 맞추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제 치밀하게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작전명은 뭐냐면 야곱을 에서처럼 이겠죠.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는 이제 어디 갔죠?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의 채취가 나야 되니까. 둘째, 털이 있어야 돼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막 목에 두르고 팔에 두릅니다. 아버님이 만지시고 싶어 하시면 여기 털 수북한 거 한번 만지라고. 그 다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제 별미를 만듭니다. 보통 노력이 아니죠. 거짓말이 쉬워 보이나요? 거짓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남 속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야 속일 수 있습니다. 자,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이제 이삭은 자기 자식이 들어오는데 자기 준비는 다 끝났어요. 옷도 입고 채취도 다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들어오는데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무리 분별력이 없어도 평생을 그 오랜 시간을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로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정말로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이상하니까 물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 큰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자기 아빠를 속이고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거짓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 축복을 받아서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자 경고의 음성이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야곱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에 들어서려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결코 잠잠하게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고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걸렸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서 멈췄겠죠. 야 이제 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저주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멈춰야 되겠다 했겠죠.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냐? 너 진짜 목사냐? 너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입으로 껍데기로만 목사로 살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목사인지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이 절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는 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아비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야곱인데 하나님 물으실 때에 아니요 하나님, 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아니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저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니요 저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신실한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가 맞는가? 여러분, 이삭은 뭐가 좀 이상한지 바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막 조마조마해 죽겠죠.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빨리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한데 2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꾸 물어보죠.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축복받고 가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거짓말하게 되죠.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발 자꾸 묻지 말고, 제발 자꾸 저로 죄짓게 하지 말고 빨리 축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물을까요? 하나님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왜 물어봐요?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만해. 야곱의 대답이 가관하죠. 하나님이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채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야, 저는 요 구절을 딱 읽는데 제가 심장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여기서 이거 만지면 어떡해. 내가 너 만져보려고 한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걸리기 직전에 막 벽 뒤에 무슨 딱 총 쏠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런 뭐 알죠? 그런 장면. 영화 안 봐요? 말씀과 기도로만. 딱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장면이죠. 우리가 죄 지을 때, 죄의 길에 들어서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처음에 누구나 다 긴장해요. 처음에 누구나 다 내가 잘못했구나. 한두 번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내가 늘 넘어지는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죄의 길이 나버렸다. 그럼 나중엔 떨림조차 없습니다. 그 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저질러도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전혀 없어요. 죄의 길이 나버렸으니까. 죄의 길이 완전히 내 삶에 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린다. 내 마음에 떨림이 있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했다. 반드시 멈추십시오. 반드시 멈추십시오. 늦게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멈추셔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대답이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저는 이 대답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혼란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임마, 너 허진열, 너 겉은 번지르한 목사인데 네 속은, 네 심령은 내 앞에서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목사로서의 삶이 안 되는구나. 누구누구야, 너 겉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속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네가 겉은 에서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야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너는 겉도 그리스도인이고 속도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말이 너무 이제 허무해요. 사실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결국은 이삭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허무한 결말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빼앗으면 진짜로 복이 올까요? 진짜로 오겠습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과정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으면 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자, 일단 에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고 왔는데, 야, 이거 다 끝났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내 동생이 팥죽으로 이것도 장자권도 가져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축복도 다 받았고 아빠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줄 게 없다.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받을 수 있는 권한, 네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전부 다 야곱이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에서가.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에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수준이 도가 지나칩니다. 심중에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곡할 때가 다 됐다.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파국이죠. 파국. 42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엄마는 다 들어요. 엄마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또 이걸 또 용하게 듣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있어라.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반드시 죽인단다. 내가 그 얘기 들었으니까 저 형의 노를 풀릴 때까지만 너 잠시 피신해 있어라. 내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의 결과로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언제 내가 형 손에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피해야 되겠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엄마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날만 고생하면 돼. 며칠만 고생하면 돼. 며칠만 고생하고 그 화가 풀리면 되니까 잠시 떠나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떠나서 몇 년 있다 오냐면 20년 있다 옵니다. 20년. 그 고생이 20년 세월이 돼요. 이제. 그뿐입니까?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버리죠. 죽이려다가 겨우 살려주고 그동안 내팽개친 거를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자기 아들들이 와서 야곱을 속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말에 속아서 20년이나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야. 한 맺힌 채로. 자기가 속인 대로 똑같이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속이고 빼앗아서 누리려 했던 축복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야곱, 그다음 리브가 이렇게 한 편이고 이삭, 그다음에 에서 이렇게 4명이 나오죠.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복을 바라고 있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4명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이 주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 하니까 다시 또 그걸 가가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사냥해서 왔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복 받고 싶으니까 그 축복.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전부 다 복이에요. 4명 다 복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죠. 복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가질 수가 있나? 속여서 빼앗아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축복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복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 진짜 축복이 오냐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 자체를 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복을 구하는 게 좋습니까? 그 복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네 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려는 그 복을 구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복을 구한 거죠. 그 복을 구하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 자체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다른 말로 자녀된 관계. 오늘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빠하고 뭐 달라 하면 아빠가 안 주겠어요? 주죠. 왜 안 줘요? 내가 뭐든지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와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멈출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야곱은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복인 줄 알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태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죄 앞에서 내가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복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진짜 복은 돈이나 출세나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권세를 얻거나 내가 유명세를 얻거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돈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